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 보이잖아요. 이 세상은 보이는 인간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 지금 보이는 인간들과 보이지 않는 분과의 관계를 논하자. 보이는 인간들이 모든 것을 관장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분이 모든 것을 관장했는가, 성경은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의 내용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보다 더 위에 두면서 살아가는 이 자세, 이게 믿음의 자세지요. 그러면 보이는 인간들은 뭐 발전소도 세우고 빌딩도 세우고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분이 한 일은 뭐냐? 보이지 않는 분이 한 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한 거예요. 그럼 아까 논리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분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 위에 있다면, 보이지 않는 분이 위에 더 우선적이라면, 인간들이 했던 모든 문명,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성경은 보이지 않는 유월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 사건 특징은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유월절 사건을 만드신 보이지 않는 분의 취지가 인간의 족보의 전수자, 상속자 마지를 죽이는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을 간파해서 상속자, 자신의 첫사람이 되는 그 마지를 죽이고자 하는 뜻을 보이지 않는 분이 설계했고, 그걸 성경은 보이지 않는 유월절 장자를 멸하는 사건 이미 실수했어요. 이미 실수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변화가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나로부터 버림받았어. 버림받았다는 것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버림받았다는 몸을 규정하고 모든 인간이 다 버림받았다는,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인간에게 소환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버림받았다는 생각보다도 기어이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 눈에 보이는 인간 관계에서는 뭉쳐져서 인간 사회를 이룹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뭐래도 눈에 보이는 인간과 단결하여서 우리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자, 이게 인간의 모토죠. 목적입니다. 어떤 인간도 부모 앞에서 엄마나 아빠나 버림받을 목표로 삼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그거는 보이는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고, 보이지 않는 분의 이야기는 이미 너희는 버림받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너희들을 버림받게 하고 내가 죽이겠다.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분과의 관계를, 그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인간끼리 관계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보면 보이고, 눈이 있으니까 남들도 보이고, 보이는 인간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이미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다. 보이지 않는 분과 관계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죽여야 되는데 저희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사람들마다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보이지 않는 분이 했던 그 관계,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 관계성, 사람 죽이는 천사들로 하여금 그 관계성에 주목하는 사람은 쟤들은 죽이지 마, 건드리지 마, 죽이지 마라는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죽이는 천사들로 하여금 죽이지 말라는 약속을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유효하게 실효성을 바로 보여주는 과정이 이스라엘 역사가 광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유월절이 왜 어떤 사람은 장자를 죽이고 어떤 사람은 장자를 안 죽이고 따로 천사보고 건드리지 마, 그 이유가 무슨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죽음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의미를 그 보이지 않는 분이 죽음 이후까지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한다 하지만 인간이 이걸 못해요. 이게 뭐 뜻이냐 하면 보통 이래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죠. 우리의 약속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야, 알겠지? 세계 손가락 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덤까지가 아니고 무덤 이후까지 의미가 계속 확장이 돼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죽고 난 뒤에도 무덤 이후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확장되는 그 의미가, 인간이 살아있는 여기에 죽음 넘어 있는 의미가, 살아있는 의미를 이게 덮치는 거예요. 보이는 인간들만 있는 세계 속에 죽음 넘어 있는 의미가 덮칠 때에 보이지 않는 분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발생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음 넘어 있는 의미를 확장시킨 거예요. 인간들은 사람이 막 죽고 난 뒤엔 다 끝이다 하거든요. 교회도 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의미가 인간이 태어나기 전의 의미와 같이 만나요. 인간의 세계는 동그라미 노린자라면 그 노린자를 둘러싼 흰자의 세계는 바로 인간이 태어나기 전의 의미와 이미 인간의 생애를 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미와 흰자 안에 노린자처럼 그 안에 태어나기 전의 의미와 이미 둘러싸여 있어요. 태어나기 전의 의미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치고 하는 그 모든 의미는 노린자 안에서만 작동하는 의미예요. 흰자까지 번지지를 못하고. 그래서 뭐 일이 잘못되면 뭐 각 죽으면 되잖아. 죽는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보이는 인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모든 게 의미가 종결되는데, 보이는 인간들은 죽고 난 뒤에도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무덤 이후까지 의미가 계속 확장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의미가 어떤 식으로 확장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노린자 안에서만 작동하는 눈에 보이는 생활, 보이는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분이 했던 유월절 의미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분이 이미 결정된 사항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인간이 일체 책임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애초부터 책임질 죄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똑바로 해,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애초부터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개인이 행한 그 행함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관계거든요. 보이지 않는 분과 보이는 인간 사이에 연관된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알고 난 뒤에 처벌받고자 하는데, 인간은 죄 알고 난 뒤에 처벌받는 게 아니고 죄를 서서히 알아가는 지난 사건 처벌부터 받으면서 그러한 인생을 보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소송하고 판결 내리고 다음에 집행이 되잖아요. 그거는 보이는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이미 인간들 인생 자체가 처벌이에요. 인간들 인생 자체가 마귀를 품고 있어요. 악마를 품고 있어요. 악마를 품고 있으니까 모든 말씀은 보이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각자 품고 있는 마귀를 내어놓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마귀를 내비춰봐라. 그러면 인간 속의 마귀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본인이 고소하고 그 고소에 대해서 맞서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 이미 인간들 인생 자체가 평생 마귀를 품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 한
한순간도 자신의 무죄를 고소 안 한 적 없고요. 본인이 고소한 무죄를 스스로 변호해요. 변호하면서 나 그렇게 죄 있는 자 아니야. 나는 무죄야.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는, 평생 동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그 일을 했어요. 나는 무죄야.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인간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그 짓 한 거예요. 네가 책임져야 될 게 아니야. 인간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변호하기를, 그거는 내가 나쁜 게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되어서 내가 내 고소에 대해서 내가 적극 자기 의로움을 또 변호를 해요. 참 이 웃기지도 않아요. 인간인 게 이게 인간이 정신병이거든요. 본인이 검사되고 본인이 변호사되고 본인이 판사되고 다 해요. 그게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자기가 고소하고 자기 의로움을 또 변명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그 모습. 제가 성경 기적을 3개 정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걸 노려서 주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딱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6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 내가 말하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행하게 하라. 일한 대로 갚아준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말씀 앞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우리를 질질 끌고 평소에 우리가 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마중을 나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강제로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거 봐, 하나님이 네 행한 대로 간다 했잖아. 지옥 가는 거야. 앞으로 정신 차려. 이제 알겠지? 하고 마귀가 또다시 우리에게 고소하고 또다시 우리는 변명하고 또다시 우리는 무죄를 증명하려고 평생도록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가 뭘 했어요? 본인이 무죄를 증명해요. 매 순간 어느 장소에 가리지 않고 누가 뭘 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죄를 증명하려고 이 무거운 짐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질질 끌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말이야. 죽을 때까지 마귀가 들쑤시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도 최선을 다한단 말이야. 노력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보이는 인간은 보이지 않는 분이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인간의 행함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을 행함으로 나타내려 함이니라. 누가 오를 정죄하리요? 누가 오를 고소하리요? 모든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라 하는데, 마귀는 이 유월절을 차단시켜요. 이 유월절을 차단시키고 십자가를 차단시켜가지고 감사 대신 뭐가 나오냐 하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도 살려고 애쓰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더는 못해. 이게 선악구조입니다. 이게 인간의 의식 자체를 마귀가 장악할 때 마귀의 의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마귀가 세계 교회 장악했는데 어떻게 장악하냐 하면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마귀가 선악 체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악한 거예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마귀가 선악 체계를 하나의 틀로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 해석할 때는 선악 윤리 도덕을 다 빼고 해석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선악 윤리 도덕을 빼고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라고요. 남는 것은 감사 고마움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고, 쉽게 말해서 너 인생을 생각 좀 하지 마라. 인생을 생각 좀 하지 마라.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지. 자꾸 따로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할 생각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전의 비밀 그걸 가리죠.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창세전의 비밀 그게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2장의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창세전의 비밀 선악과 일방적으로 심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보이는 인간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유월절은 선악과 창세전의 비밀 일방적으로 정령 죽으리라 중심을 차지해요. 그 중심에 나온 그 창세기 2장의 정령 죽으리라 취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보이는 세상 보이는 인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특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르게 살까, 이 생각 자체가 너는 이렇게 행해야 돼 라는 일방적 과제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창세전의 비밀 그걸 존재 자체가 거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장악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은 모든 의미를 통해서 생각에 들어가자. 이게 마귀 생각입니다. 교회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창세전의 비밀 성경을 해석해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가 이미 버림받았는데 인간적인 정신으로 성경을 해석해 천국 가겠다는 것은 천국마저 인간 정신으로 마귀 앞잡이 생각에 불과한 거죠. 천국 가기 전에 구원받은 자가 죽기 전에 보이지 않은 창세전의 비밀 천국의 의미가 자기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 흘러 들어온 게 뭐냐면 일체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게 없다는 겁니다. 내 행동에 내가 책임질 게 없다는 창세전의 비밀 천국의 의미가 자기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유 아셔야 돼요.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은 인간을 죽이고 살리고 아니라 인간은 상관없이 창세전의 비밀 천국의 의미가 아버지와 예수님이라는 분과 관련지어서 천사는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살릴 자를 사귀고 죽인 겁니다. 인간과 관련지어서 사귀고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분과 관련지어서 대체물로,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의 대신 죽으심입니다. 인간은 상관없이 창세전의 비밀 천국의 의미가 예수님이라는 분과 관련지어서 대체물로 개입한다고요.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지고자 열심히 살았던 내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대체물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 대체물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그 대체물과 보이지 않는 노른자를 둘러싼 창세전의 비밀 흰자의 세계에 확정된 의미입니다. 이걸 로마서 16장에서는 창세전의 비밀 확정된 감추어진 비밀 두 자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해요. 인간을 사람 취급해주고 살 가치를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이는 인간과 보이는 인간 사이의 경쟁. 그런데 주님의 뜻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정령 죽으리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알고 처벌하는 게 아니고 처벌부터 주께서 먼저 주고 죄를 알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자체가 창세전에 확정된 주님이 벌리는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눈치채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유월절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면 모세 눈에 보이죠? 이스라엘 눈에 보이죠? 유월절 양이 보이죠? 오늘날 나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나까지 동원시키는 겁니다. 주께서 동원한 것은 보이는 것들을 동원시켜요. 그때부터는 유월절 양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전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본인들이 열심히 율법대로 살면 구원되는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 살아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죽는 것을 통해서 죽지 않은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획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찌고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이걸 짧게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인간은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하고 있고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인간은 상황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하나의 보이는 흔적만 날 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아버지와 예수님이라는 그 관계를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양잡았던 유월절은 흔적이에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난 아들이라는 이 관계는 보이지 않는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흔적은 그냥 흔적일 뿐이에요. 흔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관계,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지 이게 무슨 어린 양이냐, 아무리 따져도 소용없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말씀이 보이지 않는 분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마귀는 보이는 예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봐라. 흔적을 보이봐. 흔적을. 놀라운 기적을 보이봐. 이런 식으로. 배고프지? 저 돌 있잖아. 돌을 떡 만들어봐. 그래서 흔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평생 동안 말려들었고, 우리는 그것 가지고 내가 나를 재판했고 고소하고 있었고. 인간 세계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아니고 공포예요. 공포. 사람을 의식하고 나를 의식한 자체가, 이 공포는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월절, 일방적으로 설정한 십자가 사건, 일방적으로 설정한 유월절 사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월절, 그래서 눈 돌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마귀의 시험,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처럼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옳은가 그런가, 옳은가 그런 거 알아서 뭐하는데,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분과 그 유월절 십자가 관계성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주님이 일하심의 흔적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유월절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월절 취지가 보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떤 흔적을 남겼기에 예수님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것,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 피라는 게 이 유월절 취지가 어떻게 그까지 연결이 되느냐, 그 연결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이동과 더불어 계속 함께 이동하는 사건으로 만들었어요. 민수기 28장 3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리라. 상번제,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리는 상번제, 그 위치가 바로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뭡니까? 언약궤가 뭐냐? 사무엘상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와 분리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언약궤 동원해 이긴다고 했는데 언약궤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일 어려운 어린 양을 드리는 상번제, 그 위치가 나와 죄를 분리시킵니다. 나와 죄를 분리시킵니다. 나와 죄를 분리시키므로 말미암아 죄와 붙어있는 나와 죄와 떨어진 사이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나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마귀와 함께 있던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자아도 같이 나와 죄를 처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6월절로 따로 언약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가는 천국에다가 집합시킵니다. 이 자아도 같이 언약 관계로 가는 마귀와 더불어 나와 죄를 떼놓는 작업이에요. 나와 죄를 떼놓는 작업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했던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언약계를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그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걸 그들을 치사 보면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는 죽는 인간을 하나의 흔적으로서 마귀와 함께 있던 인간을 흔적으로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나를 천국에 보낼 수 없고요, 천국과 무관한 나를, 새로운 나를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행동 정당화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직접 하셔요. 근데 목사가 마치 십자가 친 것처럼 착각하고 교인들 구원받는다고 설치되는 것은, 목사는 교인들 구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날 선지자고 목사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흔적으로서 복음을 전파할 뿐이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본인도 못한 주제에 뭐를 구원해요? 바로 언약계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6월절 사건이 계속 어린 양을 매일같이 계속 아침 저녁마다 언약계 그 앞에서 바치기 때문에 산자와 상대하지 않고 죽은 자와 상대하는 거예요. 6월절 사건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 참석하는 신자의 특징이 뭐냐? 있는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뭐냐? 없는 죽은 자가 살려요. 있는 목사가 살리는 게 아니고 있는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무슨 생각으로 살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살리고 이미 죽은 분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이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을 때 이미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자한테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책임 묻는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을 닦게 똑바로 하라고, 바르게 살아라고.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그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속에 계속 반복돼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어린 양도 이제는 마지막에 흔적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 돼서 다 끝냈어요. 끝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당신의 상처 어디서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건드리지 마라, 나 예수의 상처가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들어왔어. 육신이 살아가면서 그 죄와 이제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흔적이 어떻게 관계되고 6월절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 6월절 사건만 드러내면서 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보이는 세상 눈치코치 보면서 평생을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고민거리고 공포와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이 마귀의 술책에서 그것조차도 주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